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우리나라 명절 연휴에 유교의 문화를 영향을 받았잖아요. 500년 동안. 키워드는 세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제사, 안식, 가족. 이거 뭐합니까? 가족들이 민족의 대이동으로 고향에 모이고 온 가족들이 모여서 제사 드리고 조상님께, 그죠? 조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네요. 그리고 거기 재물을 나누어서 먹고 세배하면은 복의 개념으로 돈을 나누어 주고, 500년 유교 문화에 영향을 받아왔던 이 사회를 지탱해왔던 기독교 문화는 아니지만 민족의 대이동이 일어나고 모이고 제사 드리고 쉬고 가족들이 즐거워하고, 이 유교 문화의 전통의 세 가지 키워드인 제사, 안식, 가족 중에서 제사만 자꾸 무너져 갑니다. 우리는 물론 다른 제사죠. 하나님 아버지를 제사 예배드리죠. 그런데 이 비슷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가정에서 일어납니다. 제사, 예배만 쏙 빠지고 무너지고, 안식, 놀고 먹고 쉬고, 가족, 요것만 자꾸 남아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지만, 레위기 23장을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지켜야 될 하나님의 7 명절의 절기, 그 레위기 23장을 살펴보면 이 구조가 똑같습니다. 세 가지 키워드입니다. 제사, 안식, 그리고 가족입니다. 제사장 민족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처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원시 제사가 드려졌어요. 산에서 새를 쪼개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원시 제사인데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서 애굽에서 민족이 형성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나라를 이룰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출애굽 시켜가지고 뭐 하느냐, 제사 드리는 민족, 제사장 민족 삼으신 거예요. 그때 모세의 성막 생각나시죠? 그것도 사라졌어요, 때가 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다윗에게 그 마음 허락하셔가지고 솔로몬 때에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집니다. 이 영광스러운 찬란하고 그 모든 국가의 가장 아름다운 당시의 자재로 찬란한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전과 함께 공존했던 지역과 마을에 있던 회당, 시나고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진멸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때요?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비참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인정 안 하지만 아직은 그들에게 지금 수건이 가려져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열심히 씨름했던, 야곱처럼 씨름했던 남은 자들, 제사장 민족 하나님의 백성됨의 정체성을 붙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남은 자들, 육체적으로 살아남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믿음으로, 영적으로, 말씀으로 살아남은 자들, 렘넌트, 이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끝까지 믿음이 살아남아가지고 지금 현대 21세기 이스라엘은 아주 세속화되었지만 이들 한 10% 정도 됩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의, 현대 이스라엘의 정신적 지주요 민족 혼을 받들고 있어요. 기독교 신앙,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장남, 장손 민족, 제사 민족 이스라엘의 모습은 앞으로 기독교의 크리스천들을 통하여 세상 끝날까지 전개될 신앙을 지키고 살아남는 자들의 모습의 그림자인 거예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지금은 끝내고 망하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교회에서는 가장 위대하고 찬란한 구원의 시대를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 위해서 지금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시편 74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에 대한 혹독한 징계로 우상 숭배했잖아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잡신도 섬기고 혹독한 징계로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에 의해서 BC 586년 586 컴퓨터라고 외워두면 돼요. BC 586년에 잔인하게 무너졌습니다. 나라가 패망하기 전에 남유다의 백성들은 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도 잘 드렸고 하나님을 잘 믿는 듯이 보였습니다. 주여 주여 여호와 여호와 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때에 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마음을 다한 우상 숭배의 죄가 더 심해졌던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을 이제 집 문 닫자, 이혼하는 단계로 접어드는 거예요. 남편이 말라기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제물도 드리고 헌금도 바치고 이런 것 봉사도 하고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오늘날은 뭡니까? 교회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코로나가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합니까?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보석 같은지요? 대제사장의 의복에 에봇에 12가지 보석이 있습니다. 그 속에 여러분의 영혼이 박혀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세상에 성도들 입에서 나오는 거친 말들과 저주하는 말들과 거짓말하는 것들과 음란한 말들을 보면서 이게 세상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살수록 신앙은 작동 안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6절에 말한 것처럼 육신의 생각, 세상을 향한 마음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러니까 많이 떠날 겁니다. 신앙의 허상을 버리세요. 우상을 버리세요.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 보시기에 감동되어진 아름다운 영혼들, 하나님의 영광을 두기 합당한 그릇과 영혼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세요. 항상 남은 자들, 그 영혼이 살아남아 주님 마음의 보석같이, 그 소수입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그들이 역사를 여는 아놀드 토인비가 말한 것처럼 창조적 소수자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송축하는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송축하는 예루살렘 성전 잔인하게 바벨론 군대에서 짓밟히게 내버려 뒀을까요? 하나님이 외면합니다.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죽고 불타고 성전이 무너지고 하는데도 하나님 외면해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작은 분이 아닙니다. 사랑이시지만 공의로운 분이고 크고 두려운 분입니다. 왜냐?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대로, 특별히 모세의 법의 언약대로 하시는 거예요. 너 약속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자기 말씀을 삼켜버리지 않아요. 우리도 여러분 영적인 이스라엘로 하나님 아버지하고 말씀으로 언약 맺었습니다. 내 말대로 살면 천당 간다 이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얼마나 약속을 저버립니까? 그러면서 또 빨리 이런 위기가 사라지고 빨리 먹고 살기 좋고, 하나님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 시대를 새롭게 이끌어갈 만한 하나님 보시기에 보석 같은 남은 자들의 영혼, 그 영혼, 그 영광을 하나님이 그 체제를 감쌀 만한, 그래서 바벨론에서 남유다가 패망당할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깡그리 무너졌는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에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모든 악을 행해버렸어요. 시편 74편은
다 깡그리 망했을 때에 남은 자들의 기도의 탄식신데 그 모습 속 그 영광스러운 교회와 성도들의 하나님을 송축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임해가지고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했어요. 전쟁 나가지고 짓밟혔을 때에 성전에서 악을 행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6절에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7절에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바벨론 자기 성전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는 도구로 바벨론이라는 잔인하고 더 악한 군대를 하나님이 들어서 자기 자식 자기 집을 사정없이 깨고 몽둥이로 때려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크고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 믿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그 본성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경노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과 같이 공존했던 원시적인 지역과 마을에 회당이 있었습니다. 작은 신앙 공동체가 소그룹. 우리로 말하면 뭡니까? 순모임, 가정교회 또 뭐예요? 이런 몇 가정들이 모여서 하는 거. 셀. 이런 것들까지도 완전히 바벨론 군대가 씨를 말려 진멸해버려요. 왜? 민족 혼을 안 하지 말살시켜버리자고. 8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8절에 시작. 그들이 마음 소르고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회당들을 싹 다 불태우는 거예요. 성전만 회당들 아예 신앙의 씨를 말려버리겠다. 여러분, 나라의 회복은 대한민국의 회복도 있지만 대한천국, 이 나라가 천국같이 되는 의미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교회의 회복, 성전의 회복입니다. 원리를 바로 아셔요. 정치가들이 잘하고 군인이 잘하고 아닙니다. 나라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교회 회복, 성전의 회복입니다. 동시에 교회 회복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가 왜 중요하냐? 하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를 거룩하신 분의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이것도 입기 위해서 죽을 죄인들이 나와가지고 예수 보혈의 피로 은혜와 복을 구하는 것이, 살 길을 구하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가 얼마나 지금 망가졌습니까? 교회 회복, 성전 회복은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 회복은 예배자로 부름받은 성도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는 마음을 찢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내 심장을 깨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가슴을 찢고 이 세상과 민족과 우리 자신과 가정의 죄, 한국교회 죄를 짊어지고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먼저 깨달았기 때문에 가슴을 찢고 아버지가 만족할 만한, 기쁘시게 받을 만한, 아버지의 구하시는 재물은 브로큰 하트예요. 상한 마음이야. 죽은 마음이에요. 내 심장을 쪼개가지고 드렸는데 어떻게 상한 마음인가? 죽여서 드렸는데. 이거 상한 마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약하고 연약하고 이래가지고 우리는 양 같고 속았어요. 죽임당한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그때 유다지파의 사자로 부활한다는 이 간단한 원리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 알아요. 여러분의 지금 여러 가지 사업, 가정, 근데 여러분 거기에 승부처가 아니라니까요. 언약을 맺었다니까요. 보이지 않는 언약이 작동하고 있어 전능하신 분이 굽어 보시고 있잖아요. 그동안 예배와 기도는 주로 교회의 몫이고 목사님들의 몫이고, 목사님들은, 사역자들은 우리가 월급 줬으니까 우리 영혼의 파수꾼, 우리 영혼의 돌보미, 또는 열심히 있는 순장님들이나 장로님들, 권사님들의 몫이라고. 아니에요. 지금 어때요? 가정에 수많은 사회적 기능들이 통합되어집니다. 핸드폰에 과거에 인터폰,
인터넷, 컴퓨터, 또 전화기 이런 기능이, 영화 이런 기능이 다 통합되듯이 세상 끝날까지 계속 살아남는 것은 교회입니다. 가정입니다. 가정. 이러한 제도적인 공적 교회가 살아남는 방법,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의 영혼이, 여러분 영혼이 영적인 존재면 살아남는 방법은 뭐냐? 가정의 성전이 세워져야 되고 가정의 제사장들이 세워져야 돼요. 가족들의 영혼이 충실하고 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T.C. 해리슨이라고 하는 영성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평범한 하루의 일상에 결여되고 문지르는 법을 배워야 된다. 근데 저는 이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문지르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저는 자꾸 이 말이 어떻게 들리냐면 용사고 들었어요. 삐대는 법을 배워야 된다.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삐대지만 문지르지만 마세요. 여러분 직장에 가서 좀 문지르세요. 여러분 정체를 드러내세요. 네 교회 다니나? 예배 드렸나? 오지 마라. 그러더라도 나 교회 다닌다. 진실로 커밍아웃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동성애자들도 커밍아웃 하는데 용기가 없어요, 예수자들이.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 삐대세요. 얼마나 부대끼고 삐댑니까? 그런데 기도와 말씀으로 좀 삐대세요. 문지르세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이렇게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용사들이 일어난 나라와 땅과 민족은 달라집니다. 저는 여러분 열방이 캄캄하고 어두워져 흉년된 것 같을 때에 요셉 한 사람의 구속사를 가져가고 있는 그 영광 때문에 많은 자들을 먹이는 대한민국 되기를 원해요. 기쁨의 공동체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 때문에 이때의 혼란과 어둠과 결핍이 해소되는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원리예요, 원리. 여러분 중에 이렇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애 키우고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장사도 안 되는데 집에서까지 기도다 말씀이다 예배다 삐대란 말입니까? 너무 맞아요. 그런데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는 재택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아이들 공부시키기 위해서는 집에서 공부하잖아요. 영화관에 못 가니까 홈티어터라도 하잖아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교회 예배다 목사님이다. 이제는 여러분 가정 자체가 성전이 돼야 돼요. 그렇다고 교회 성전을 소외시하는 게 아닙니다. 요 기간이 장기간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미리 훈련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살아남느냐, 어떤 기업이 살아남느냐, 어떤 학교가 살아남느냐, 가정이 학교 역할, 가정이 영화관 역할, 가정이 교회 역할, 가정이 기업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 같이 공존합니다. 공존하는데 그렇게 도와줘서 진짜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왜 여러분 부모님들 가장들은 자식들을 먹여 살리고 아내들 맞벌이 하잖아요. 왜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 그런데 주로 육체의 생명을, 세상의 생명을 위해 먹고 사는 데 집중하는데, 여러분 거기가 승부처가 아닙니다. 이 나라의 체제가 이렇게까지 복을 받은 것은 여러분이 열심히 먹고 살기 위해 된 게 아니에요. 지금 해도 안 되잖아요. 승부처 어디냐? 영혼입니다. 요한삼서 이제 영혼이 잘된 같이 여러분 거룩한 나라 된 여러분의 홀리 킹덤의 나라의 통치의 원리가 뭐냐? 여러분의 영의, 하나님의 영이, 왕의 영이 임해요.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범사가 잘 돼. 하는 일마다 잘 돼요. 지금도 하는 일마다 잘 되기 시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약 올리겠지만. 그리고 육체도 강건해져요. 영혼 육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승부처럼 왜 예배가 중요하냐? 예배자의 마음이 중요하냐? 자꾸 영혼이 세상을 따라가고 마음이, 심령이 세상을 따라가는, 이걸 자꾸만 말씀 앞에 와서 칼로 찔러가지고 각을 떠서 자꾸 새로운 영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 가족들의 육신의 건강과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거 중요합니다. 돈 없어 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가 승부처이고 자꾸 우리는 세뇌되어 있는데, 아니다. 그건 만모니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의 칼 앞에 내 영혼을 잘 되게. 말씀은 여러분 영혼의 양식입니다. 이걸 먹어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그 성령으로 나오는 하나님 말씀, 기록된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먹고 마셔야 영혼이 힘을 얻고 밥 먹어야, 장고리는 일하려면 밥을 많이 먹어야, 무슨 밥을 먹듯이 많이 먹어야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직하게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많이 먹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생명수를 많이 마시고 있습니까? 저는 이 시대의 말씀을 전가하고 세상의 정신과 싸워 이기려고 24시간 풀 가동을 해요. 그 정도로 치열하게 하지만은 제대로 된 승리 양식을 못 먹어요. 제가 눌려버리는데, 하물며 목회자도 이런데 여러분은 자꾸만 먹고 사는 문제, 육체 문제, 돈 문제만 걱정한다면 이미 속은 거예요. 승부처를 알아야 돼요. 원리를 알아야 돼요. 속았다 생각하더라도 영혼이 잘 되는 쪽으로 영혼을 먹이세요. 그래서 제가 가정성전을 회복하는, 무너졌잖아요 이게 다. 이거 회복하는 방법, 제도권 교회, 공교회가 이제는 여러분과 동력할 겁니다. 여러분이 가정제사장으로 여러분 자녀들의 영혼을 책임지셔야 돼요. 육체도 책임져 영혼을 잘 갖고 해요. 그것이 지혜로운 부모고 지혜로운 할아버지 할머니고 그것이 지혜로운 부모예요. 잘 먹고 잘 살고 키 크고, 그러면 정말 여러분 천당 갔다도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책망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소중한 사랑하는 자녀들의 영혼을 굶겨놓은 거예요. 그들의 영혼이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눈을 바꾸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밥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저희 돌아가신 어머님이 고가구점에서 사와가지고 유품 아닌 유품으로 저한테 주셨어요. 여러분 집에 지성소, 성소, 소개 공간에 성의, 성스러운 거룩한 공간으로서 이 밥상을 하나 딱 장만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거룩을 상징하는 하얀색 보자기, 이거 너무 커요. 이걸 딱 이렇게 덮어 놓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의 밥이잖아요. 요 도시락을, 요 밥상을, 이게 우리의 제사상입니다. 여기 딱 얹어놓고, 딴 거 올리지 말아요. 딱 얹어놓고 그 앞에 방석 하나 깔아가지고 테레비의 재단과 경쟁해놨어요. 우리가 테레비 재단 앞에 얼마나 많이, 테레비 좀 보시지 말고, 저는 뭐 교회에서 맨날 말씀 보고 설교 준비하고 이러지만 저도 요거 하나 장만할 거예요, 우리 사모님. 그래서 거기 주변을 깨끗하게 해놓고 앞에 방석 놓고 거기에 가장된 부모된 여러분들이 거기 앞에 가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으세요. 성경 안 읽어도 졸아도 돼요.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럼 애들이 그거 봅니다. 신기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동안 맨날 이렇게 리모컨 경쟁하고 막 이렇게, 예? 갖고 온나 그러고 난 이거 빨아보러 짠소리하고 그랬는데 찔리죠? 그런데 어느 순간 텔레비도 보세요. 그러나 이 앞에 자꾸 앉기 시작하면 부모들이, 앉기 시작하면 자녀들이 와요. 무너진 가정성전을 회복하고,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이 뜨거워질 만한, 감동할 만한 영혼들이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의 뉴 크리에이션, 새 역사를 여는 하나님의 남은 자들로, 창조적인 소수자들로 여러분의 자녀들의 시대에 그러한 위대한 시대를 열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은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고 보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